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을 준 사건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 사건이잖아요.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가나안의 자유민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참된 자유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악의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시작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지속한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운동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방 안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행위는요 자유입니다. 왜? 앉아있지만 공부 안 할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할 수 있고 딴짓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자유죠. 그리고 또요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공부는 다 잘하기 원해요. 공부 잘하기 원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부자유가 무엇인가? 공부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이 갑니다. 놀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시작이 잘 안 되고 시작한 공부를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속하는 공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유입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 그렇죠. 나태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든 잡념이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든 그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동 킥보드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는 것만으로도 허가 없이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움직여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과 운동을 멈추게 하는 힘,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내면에 이 마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근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상념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전환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생각을 뿌리치고 멈추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면 순간적으로 근심과 불안이 틈을 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신속하게 마음을 복원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매임에서 풀어진 겁니다. 그거 내가 불안에 매여 있고 근심에 매여 있는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탐심에 관한 죄 지식이 없었을 때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죠. 탐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지만 내 안에 탐심이라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탐심이라는 죄를 내 안에서 이루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열매를 결국 맺게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뭐예요? 내 안에 탐심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화해지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자유롭게 억제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탐심에 관한 지식이 있으나 내 안에 탐심이 있으므로 자유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능동적인 면과 자유가 없을 때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7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보는 거죠. 죄가 나를 사로잡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외부에서 어떤 감각이 들어올 때 1차적인 반응이 죄의 감각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죄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니까 말씀하고 있죠. 싸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죄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면서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끊임없이 끌려나가면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맺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죄의 죽음이고, 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믿음의 능동적인 반응이 있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죽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방해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죄의 방해와 죄의 본능적인 그 반응들로부터 죽어서 자유하게 되죠. 현저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명의 삶이 되고,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요, 곧 자유의 삶하고 불가분입니다.